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3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 그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숨어서 문을 닫아 걸고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잠겼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직접 보고 이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과 요한의 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숨어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손과 옆구리를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때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나서 믿었습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체험이 있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역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체험을 허락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초신자들인 경우에 하나님은 신앙적인 그런 체험적인 신앙 이것을 많이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이 기도를 할 때에 잘 들어주시는 경우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과 같은 그런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반대로 체험적인 신앙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도 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겸손히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 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말하기를 내 눈으로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그 예수님의 장자국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말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아야 믿느냐, 보고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바로 이렇게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다 하는 그 말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역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하고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 직접 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고 또 오히려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1장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아직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믿음이 신앙의 체험보다 더 확실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을 통한 믿음, 이것이 더욱더 복된 믿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강해하는 첫 시간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키로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나고 묵상해 나갈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기록 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서 근심하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길을 가면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비로소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우리가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한 방법뿐입니다. 성령님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 그리고 믿음은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오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기도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